만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복음서를 읽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품이시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만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복음서를 읽는 방법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또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무슨 말이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이 40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릴까요?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다들 지금 예수님 앞에 절실함으로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41절에 보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 야이로가 등장하지요. 회당장은 누구일까요? 그 지역, 그 마을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회당장.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에 해당되어질까 생각해 보았더니 시장님 혹은 군수님, 이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직책이에요. 그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42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는데 외동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나이가 12살밖에 되어지지 않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어진 그 아이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 유지가 어쩌면 젊은 나이에 벌써 그렇게 출세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웁니다. 오늘 41절 다시 한번 거꾸로 볼까요? 거기에 보면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렸다, 그리고 간구하였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에 도착한다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은 절박함이 되었고, 그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소식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간구하였습니다. 간구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깊이 그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 일개 떠돌이의 순회 설교가 종도되어지는 젊은 청년 앞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려 간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때에 12해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되어지는 이야기, 엉뚱한 사건 하나가 삽입되어집니다. 43절에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자가 등장하죠. 혈루병이 어떤 병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부인과의 질환으로서 계속해서 하혈하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여성들이면 여러분 이것을 크게 공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2달만 피를 쏟아도 피골이 산뜻할 텐데 여러분 12해를 하혈했다. 이건 만만치 않은 그러한 고통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지금 야이로 딸이 죽게 된 상황에서 지금 집으로, 그의 집으로 이렇게 함께 가고자 할 때에 갑자기 이 여인이 등장했어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요, 이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병치레를 했다고요? 12년 동안.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인은 하혈을 하는 혈루병, 이 하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진다. 여러분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입니다. 이 부정한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재미있게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12년 되었다. 여러분 12년,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수입니까? 꽉 찬 숫자, 만수라고 하죠. 완전수입니다. 이러한 설정이 있고요. 또 두 가지 또 어떤 설정이 있습니까? 둘 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아직 야이로의 딸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만날 때는 살아있을 때 만났어요? 죽어있을 때 만났어요? 죽어있을 때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4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새로운 말씀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눈여겨보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4절은 제가, 35절은 여러분들이,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게네사렛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줄 알고, 35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고 근방에 모두 다 통지해서 예수님이 왔다,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왔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모두 다 통지했습니다.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36절 주위에서 보실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우리 예수님 좀 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만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니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이런 기적이 게네사렛에 있었네요. 그러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소문이 그냥 그 동네에만 있었을까요?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을까요? 이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밀려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냥 뜬금없이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 앞에 손 대면 내가 낫겠다, 그냥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녀는 어쩌면 이 소문을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밀려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죠. 4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밀려들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원어로 숨 푸시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쉬다, 숨을 쉬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숨 푸시케, 숨 푸시코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밀려들다라고 하는 말이요,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원버스에 타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예전에 안내양이 있던 그 버스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82년도였으니까 82년도에서 88년도 올림픽이 있을 때까지 저도 이제 그런 차 타면서 제가 학교 다녔는데요. 학교에 가는 버스에 사람들이 꽉꽉 채워서 막 밀어 넣어서 진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꽉꽉 찼던, 그렇게 밀려들고 어쩜 그렇게 사람을 잘 집어넣는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전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차가 막 문 열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괴롭기도 했지만 그 시절 생각하면 참 재미있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숨 쉬지 못하겠다. 사람들을 얼마나 밀어 넣었으면 여러분 숨 쉬지 못하게 되어질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데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꾼, 좋아서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모여뒀던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간절한 사람들인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모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께 막 손을 대고 난리 속에 지금 야이로는 촉각을 다투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가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 가시던 길에 멈추고 뜬금없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라고 물으시니 야이로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눈짓하면서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 지금 예수님께 손대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어떻게 좀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내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밀려드나이다. 누가 손을 댔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 좀 보세요. 그때 보십시다.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특별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쩌면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눈만 빠끔빠끔하면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대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감출 수 없어서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그 얼굴을 이렇게 보이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여자 혈루병 걸린 여자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어쩌면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께 바짝 붙었던 사람들이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닿으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니까 확 밀려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말입니다. 저 부정한 여인에게 손이 닿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쫙 갈라지면서 뒷걸음 쳤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혈루병은 이런 병입니다. 질병 자체가 주는 고통도 크지만 이 병은 여인에게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를 가져다 주는 병,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도 없는 병, 여인이 육체적으로도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고통당하는 병. 게다가 사람들은 말하죠. 저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12년 동안 저렇게 부정한 병을 가지고 살아? 무슨 죄를 지었을까? 사람들이 그를 매도합니다. 그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여인을 쳐다볼 때에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첫마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 병 고쳤다. 내 병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따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어진 여인에게 어쩌면 그래서 아파 누웠던 야이로의 딸이, 어쩌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 딸이 부러웠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좋겠다. 야, 너는 참 좋겠다. 너의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신대. 야이로의 딸, 너는 참 좋겠다. 너를 위해서 엎드려 울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탁하는 아버지가 있으니 좋겠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 나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못해.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나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 유대인인지라 부정하게 돼. 예수님도 올 수 없어. 나 대신에 예수님께 부탁해 줄 그런 아버지도 없어.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철저히 고립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 따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인에게 그 행동에 대해서 교양 없다, 천박하다, 야, 넌 어떻게 너만 알아? 이기적이다, 어떻게 자기만 아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동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세요. 고침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평안을 그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해요? 최고의 인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온 거거든요.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이 이야기가 병 고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끝나도 무방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세 번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박수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오직 한 사람, 박수칠 수 없고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49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빨리 뭔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멈추어 섰어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고쳤으면 빨리 움직여 주셔야죠. 지금 나는 1분 1초가 지금 나에게는 너무너무나 아쉬운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때 비보가 들립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더욱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소식을 듣자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정말로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멈추어 서 있으니, 그리고 자신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원망스럽고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여인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이런 논리예요. 당신 어차피 아팠잖아.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하루만 더 아파주면 안 되나? 12년을 아팠던 당신 하루만 더 고생해주면 안 되나? 하루만 나에게 양보해주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에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결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해결되어지고 내게 정답이고 내게 기쁨일 때에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나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속상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이게 참 나쁘고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참 좋고 귀하고 복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보가 들렸을 때에 5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첫마디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아까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마디가 따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두려워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 봐라. 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내 앞에서 내가 누구냐? 너 아버지 없다고 속상했어? 따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내가 너에게 서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죠. 그랬더니 52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야 괜찮다, 야 근사하다, 야 진짜 대단한데?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별로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이 이야기죠. 저는 54절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하게 깨달은 거 있었어요. 이것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아이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냐? 달리다 굼, 아이야, 얘 일어나, 얘 일어나.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야. 아이가 자고 있잖아요. 그럼 딸한테 가서 딸, 우리 딸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밥 먹어. 일어나. 딸 일어나자.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오늘 주님께서 딸 일어나자.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뭐 복잡하고 무슨 신학적이고 무슨 주문과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주님임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딸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과 동행 40일이 여러분들 기대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아듣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말로 나에게 가장 귀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설마 오늘부터가 주님과 동행 40일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니겠죠.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오셔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시되, 오늘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답 정해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이 40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백, 어떤 간증들이 있을지 기대합니다. 매번마다 그러한 응답들이 있었거든요. 그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나만 있었던 그날의 고백을 기억해. 단순히 주만 원한다던 순전한 그때로 돌아가. 그 아름다움에 나 경배 안에 나를 위한 예배가
찬양 내 안에 있네. 주님 나의 마음
주를